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바울이 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그 바울서신의 내용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거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통치자. 그런데 승리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울서신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승리한 삶, 승리한 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걸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구원.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승리하는 재림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그 밑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자, 승리와 패배의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싸움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도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직분은 이겁니다. 군사요. 근데 어떤 군사냐면 이런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겁장이 군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군사인 걸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군사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아멘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끈질기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자, 끈질긴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믿음. 그래서 이제 끈질긴 믿음 속에 가는데 이 끈질긴 믿음 속에 가는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자,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삿바잡고 이게 아니라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혈투를 벌여서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씨름이라고 하는데 그 씨름은 이제 밑에 읽어봐요. 밑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지고 마는 한나절 정도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잠깐 하다가 말아버리고 뭐 조금 하다가 한나절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는 지구전입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지구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곧 누구예요? 마귀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하들. 그러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 영적 존재들이죠. 그 영적 존재들을 상대로 언제까지요? 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결과가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2절. 저 밑에 그 노란 저기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마저도 컨트롤 못하면서 그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지된다면 이건 한참 멀은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힘이 드십니까? 건강, 아니면 사람,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은 그것만이, 그 형체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그 실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귀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의 수하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수하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럼 마귀는요, 우리한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올까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일 수 있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나 그러기 전에 마귀의 무기는 이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를 깔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이것만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너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이거 누구의 소리라고요?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 너는 이미 끝났어.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아니, 너 주제에 뭐 한다고? 너는 돈도 없잖아. 너는 뭣도 없잖아. 너는 못 배웠잖아. 너는 무능력하잖아. 이런 소리는 누구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 또 하나 있죠. 뭐 해도 소용없다. 기도해 본들 소용없잖아.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제 기억으로 아직 제가 좀 인지했을 때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때 한 10살인가 11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응답이 안 왔어요. 지금도 50년이 넘어가는데도 안 왔다고 해야지. 지난 일본에 가서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쭈라시라고 하는 그 역에서 전철표 끊는 거 35년 만에 응답이 왔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 마귀의 헛소리예요. 예, 너는 이미 끝났다. 이것도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너 같은 게 무슨 성도고, 너 같은 게 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예? 마귀의 소리라고요. 단순한 내 부인의 화난 소리가 아니고, 단순한 내 경쟁자의 나를 경쟁의 소리에, 나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질투의 소리가 아니라
그 입을 주관하는 누구의 소리? 마귀의 소리. 그러면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죠. 끈질기게 저건 마귀잖아. 끈질기게 갈 수 있죠. 넌 안 되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에 참 남달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약간의 그 곁길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중학교 때 만났던 주님을 제대로 또 만나고 싶어서 참석을 했는데 도통 이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는 게 한 번 강을 건너갔다 온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선배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밤새도록은 아니고 새벽 한 3시인가 4시까지 기도하면서 도저히 이 뚫리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날 눈이 이렇게 내렸는데 가로등, 그 기도원의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쑥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있는데 성경을 쫙 펴더니 제 앞에 딱 놓고 나가요. 이거 읽어봐.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것이 뭐 하겠어요? 제 친구가 옆에 같이 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멀었다. 응? 타락했다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청년에서 제명해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쥐가 제명해? 막 그러면서 감정적인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 선배의 그 성경 구절 표 정죄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부딪혔어요. 그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 그럼 정죄가 뭘까? 이거죠. 하나님은요, 징계, 책망은 하세요. 그러나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너 죄졌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지. 너 지금 이렇게 살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잖아. 계속해서 네 주제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와 책망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 책망은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를 파멸로 시키기 위해서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는 파멸이에요. 정죄한다는 그를 계속해서 길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계속해서 그를 선입견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은 하십니다. 징계도 때로는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는 하지 않아요? 정죄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를 향하여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그냥 너 혼자 싸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하나님의 뭐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2장 14절이네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을 겸하여 받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긴 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나는 주님이 임명한 군인이다. 그리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고, 나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근데 이 마귀의 싸움의 대상 속에 하나님은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죠. 저는 대학교 때 성도 안에 그런 마귀가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말했다가 나 이단수 취급받았다고. 아주 몰지색한, 무식한 사람이었죠. 왔다 갔다 해요. 저도요, 가위 눌릴까 안 눌릴까요? 나는 가위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돌리는 건가? 근데 저도 선명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많다고요. 심지어 저를 자꾸 이렇게 세워요. 예. 뭐 목사라고 별겁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뭐 꿈속에 나서나 악한 영이 막 힘들게 하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능력이 있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믿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보장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냥 우리 홀로 안 보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자,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 우리가 어디 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어디에 부딪혀? 배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누가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배는 물결이 부딪혀요. 뿐만 아니죠. 부딪혀서 배가 그 배 안에 뭐가 들어와요? 물결이 두른다고요. 아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라비오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향한 외침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거기 제가 그 노란 줄 이렇게 해놨잖아요. 꾸짖다 이 단어와 잠잠하라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더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꾸짖다라는 단어와 잠잠하라는 단어가 언제 썼냐면 마가복음이에요.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뭐 했더라? 나오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귀신한테. 귀신한테 꾸짖다 잠잠하라.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오늘 물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다는 거? 그러면 마귀였다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뭐가 도망갔다? 물이 도망갔다. 이게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 권능이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었다?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잠잠하라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아주 바람이 그치고 아주 뭐해졌더라? 잔잔해졌더라. 이건 뭐냐? 귀신이 떠나갔더라, 나갔더라. 이 단어와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이 임명한 군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군인? 이 군인 눈이 크게 그려달라 했더니 우리는요 이런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군인입니다. 나의 입과 나의 무기는 내 형제와 자매를 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마귀요. 자, 대상을 알았습니다. 나의 싸움은 하루아침 한나절에 끝날 싸움이 아니라 내 평생에 가야 될 끈질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대상을 알았으니 제대로 공격하면서 나가면 돼요.